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길 수 없는 쉼표 그러나 이길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길 수 없는 그러나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전쟁, 모든 전쟁을 아우르는 전쟁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두 가지의 전쟁, 두 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전쟁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승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전쟁. 또 그 반대편에 다른 전쟁, 또 하나의 전쟁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벌이는 반역의 전쟁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장차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울 것이고, 안타깝게도 그리고 어리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기를 택하지 않고 마귀에 속아서 이미 패배했고 반드시 패배하게 되고 비참하게 끝나게 될 이 마귀의 전쟁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개의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전쟁이고 하나의 전쟁에 서로 다른 편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결국 이 두 가지의 전쟁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전쟁 가운데 있고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중립인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중립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그리스도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선택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다 마귀의 편에 서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찬송가 586장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오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그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통치자가 되셨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통치권,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 가운데 이제 교회를 이루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 복음의 빛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부부 관계부터 시작해서 자녀, 가정, 직장,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고 경험하고 또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에베소서 결론부에 와서 강조해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전쟁. 마귀가 이 전쟁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왜 이렇게 자기가 심판에 심판을 더해가면서 더 큰 멸망을 자초해가면서 왜 이렇게 마귀는 이 전쟁에 집착하는 것일까?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라도 더 넘어지게 하고 교회 중에서 하나라도 더 넘어지게 하는 일에 왜 이렇게 마귀는 멸망을 향해 가면서도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귀가 우리의 옛 주인이고 우리의 옛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하는 모습을 눈떡으로 못 보는 거예요. 눈떡으로는. 그래서 마귀의 사상을, 이 사탄의 사상을 제가 감히 이렇게 한 줄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마귀의 사상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혼자는 못 죽는다. 또 좀 다르게 표현하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자기가 차지할 수 없는 것이라도 자기가 우리의 옛 주인이고 옛 아비였기 때문에 나 혼자는 못 죽는다. 나 죽고 너 죽자.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인간의 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장 중심부, 인간의 죄의 가장 중심은 자기 중심성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인간의 죄의 가장 깊은 본질은 자기 중심성인데, 그러고 보면은 너 죽고 나 죽자, 나 혼자는 못 죽는다. 이게 바로 마귀야말로 이 자기 중심성의 끝판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못 죽겠다. 같이 죽자. 그래서 가장 악질적인 회복 불가능의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중심성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성도와 교회 주변을 어르렁거리고 다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산다는 건 너무 힘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마귀가 이렇게 설치고,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주인 행세하고 왕노릇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다 속아서 마귀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이 악한 시대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갖춘 후에야 서기 위함이라. 견뎌낼 수 있기, 이겨낼 수 있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눈에 보이는 총이나 칼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뭐 지위나 성취나 성공이나 관계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완전 무장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고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이길 수 없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희한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그러나 이길 수밖에 없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어지는 내용,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무기, 각각의 무기를 가르쳐 줍니다.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몇 개 나와 있습니까? 맞습니다. 6개입니다. 6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어릴 때 주일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부평교회 주일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영적인 조기 교육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주일학교 제대로 다니신 분들은 노래로 이걸 다 아시더라고요. 노래로. 선생님은 다 아시겠네요. 다 많이 가르쳐셔가지고 6개 딱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기억을 못 해가지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좀 외우는 방식을 좀 가르쳐 드리려 했더니 그것도 귀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해 본 방식은 뭐냐 하면 일단 뭐 다짜고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복. 진리가 복이 있잖아요. 진리의 복. 믿을신 구검. 조금 엉성하긴 한데 제 나름대로 외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복음. 믿을 신이니까 믿음, 구원, 검, 칼 이렇게 외웠는데 이게 잘 안 외워지나 봐요. 그래서 주일학교 방식으로 신체 부위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요.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운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슴으로, 허리로부터 시작해서 가슴으로 갔다가 발로 가고, 방패로 막았다가 투구에 갔다가 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허리로 갔다가 가슴으로 가고 발로 가고. 요게 더 낫죠. 방패로 맞고 투구를 쓰고 칼. 요 6가지입니다. 6개. 허리에 차는 거는 뭐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가슴 막는 거, 방탄조끼 가슴 막이는 의의 가슴 막이. 발에는 복음의 신발. 그다음에 또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그다음에 투구, 구원의 투구. 칼, 말씀의 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위에, 밑에 방패, 투구, 칼 이런 식으로 노래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좋은 조기 교육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무기 보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니까 완전 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오늘 6개 중에 오늘 이거 가지고 갈까? 이게 아니고 다 해야 되는 거야. 다. 매일매일 바지도 입어야 되고 양말도 신어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옷도리도 입어야 되고 뭐 자켓도 다 입어야 되듯이 이거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 매일매일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매일매일 그걸 6개 다 가지고 다니기 싫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일부터 출근할 때 오늘은 바지만 입고 가고 내일은 옷도리 입고 그렇게 하면 이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그래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허리에 뭘 찹니까? 허리띠를 차야 되겠죠. 무슨 허리띠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서서 이 영적 전쟁의 시기에 물러가고 두려워하고 막 굽신거리고 이러지 말고 딱 서서 자리 잡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첫 번째 무기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당시 의복은 뭐 이렇게 치마처럼 이렇게 펄럭펄럭 하니까 어디 간다고 하면 허리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으로 하면 차 출발하니까 안전벨트 하세요. 비행기 출발하니까 안전벨트 하세요. 이런 겁니다. 머리 좀 긴 사람은 뭐 좀 하려면 머리 질끈 묶어야 되잖아요. 머리 질끈 묶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전쟁 나가는데 고무줄 바지 입고는 못 나갈 거 아닙니까? 딱 허리띠를 하고 거추장스럽지 않게 단도리를 쫙 해야 이게 싸움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전쟁할 태세가 되는 것입니다. 태세. 그래서 따라 뵙겠습니다. 싸움의 태세. 이 허리띠는 요즘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싸움의 태세인 거예요. 태세. 전쟁할 태세, 자세가 갖춰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 뛴다는 것은 전투 자세가 됐다는 거예요. 자세.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내가 속한 편은 어디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자세, 전투 태세를 말합니다. 근데 전투 태세는 거짓말에 기초를 두면 안 되고 정확한 상황 인식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진실된 상황 인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누가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건드리고 2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1만 명을 가지고 맞이를 해서 싸울 것인가 항복을 할 것인가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거면 빨리빨리 화친을 청해서 싸움을 안 하는 방법을 택하라. 누가복음 14장 31에서 32절.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진리로 전투태세를 갖춰라. 정확한 상황 인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황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에 있지 않으면 전투태세가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싸울 태세가 안 된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진리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게 진실입니다. 진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실 수 있다는 게 진실인 것입니다. 그 진실된 구원을 이루신 진리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우리의 진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진실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저 십자가 내가 졌어야 될 십자가고 온 인류가 다 우리 죄 때문에 적에 달려 죽었어야 될 십자가고 그게 진실인 것입니다. 그 진실에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진리에 근거해서 상황 판단을 해야 진짜 전투태세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사태 파악,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현실 인식은 이게 올바른 전투태세 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싸움 자체를 시작하고 싶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없이도 흥청망청 다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시대가,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진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실. 거기에 기반해서는 제대로 된 전투태세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허리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뭔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6가지는 이제 허리에서 가슴으로 가야 되는데, 가슴은 가슴막인데, 여기 이제 어려운 말 여기 썼잖아요. 호심경. 이게 가슴막인데 요즘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가슴에 가슴막이가 방탄조끼. 그래서 방탄조끼는 뭘로 입어야 되죠? 말씀 보니까 14절 보니까 뭡니까?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따라해볼게요. 의의 가슴막이. 그래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가슴막이, 의로 방탄조끼 하라는 거예요. 방탄조끼. 그래서 여러분 이 6가지 매일매일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바지도 입고 옷도리도 입고 신발도 신고 양말 신는 것처럼 매일매일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투 현장에 여러분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방탄조끼는, 가슴 딱 막는 방탄조끼는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고 내적 안정감, 자신감을 줍니다.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웬만한 거 맞아가지고는 죽지는 않겠구나. 내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줍니다. 의가 뭡니까? 바르다는 겁니다. 의는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바른 거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체적으로 의가 없어요.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로만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따라 볼게요. 위대한 교환. 한 번 더 위대한 교환.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내가 저지른 온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저지른 것으로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온 인류가 저지른 죄를 자기가 다 지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의로우심이 예수님의 모든 의로우심을 우리의 의로우심인 것처럼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것처럼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위대한 교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우리가 믿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위대한 교환의 효력은 우리가 믿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는 이제 성경적인 개념으로 구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의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의인데 우리 현실에서 좀 더 쉬운 개념으로 생각하면 존재의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볼게요. 존재의 정당성.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이 어떻고 뭐 영적 전쟁 어떻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여러분에게 막 피가 끓어오르고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싸워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손은 들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내가 뭐라고 이거 어이로운 내가 뭐라고 여기 영적인 전쟁에 막 일을 하고 내가 뭐라고 여기 마귀와의 전쟁에 내가 왜 끼어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손 들지 마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마귀도 여러분에게 손가락 한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뭐라고 나하고 싸우고 영적 전쟁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네가 뭔데 이런 막 손가락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사는 모습도 그렇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나 너무 초라해요. 아이고 뭐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런 막 손가락질 하는 소리 들려오지 않으세요 혹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런 거 막 들려오잖아요. 그죠? 그때 흔들리는 게 뭐가 흔들리는 겁니까? 따라해볼게요. 존재의 정당성. 여러분 존재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정당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존재 정당성은 우리가 가진 돈이나 이 세상은 존재 정당성이 있으려고 하면 연봉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뭐 차는 어느 정도 몰아야 되고 집은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이래야 존재 정당성이 있는 거지 이름이나 내미는 거지. 그래가지고 무슨 존재 정당성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흔들리는 존재 정당성인 것입니다. 진짜 존재 정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에 우리의 존재 정당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존재 정당성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1500년간 지속되었던 그 로마 가톨릭의 전통에 맞서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을 이끌 때 마틴 루터가 아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받았던 공격은 바로 이 존재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너가 뭔데 1500년간 계속되었던 전통과 이 교회의 문화와 가르침과 이 거대한 조직에 맞서서 네가 뭔데 맞서느냐 이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는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자기 존재 정당성을 나는 역사도 없고 숫자도 없고 조직도 없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존재의 정당성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해서만 죄가 씻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존재의 정당성을 찾는다. 1500년이고 뭐고 나는 거기서 내 존재의 정당성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어선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정당성은 없습니다. 저분은 돈이 참 많아서 존재의 정당성이 참 많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존재의 정당성, 유일한 존재의 정당성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갈 때 이 방탄조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가지고 이 방탄조끼를 삼아야 우리가 내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의 이 방탄조끼를 입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의를 내가 입었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것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 기도하시는 자시니라. 이거보다 강한 존재의 정당성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여러분 매일 출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방탄조끼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데서 존재의 정당성 찾지 말고 이게 내 존재의 정당성이야. 의의 방탄조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의의 방탄조끼 매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리띠 아까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 가슴은 뭐의 방탄조끼? 의의 방탄조끼. 신발로 내려가. 신발은 딱 요약해서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발. 이게 이제 요즘을 하면 군화입니다. 군화.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군사들은 샌들을 신고 가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어디 가도 발에 땀 안 나고 흘러 내리지도 않고 딱 그 샌들 신었는데 우리는 샌들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는 군화인데 이거 군화에 대한 추억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막 그래서 어쨌든 군화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군화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볍고 성능 좋고 발에 땀 안 차고 최신 군화. 아니면 뭐
진짜 괜찮은 등산화, 신발은 뭐라고요? 복음의 신발. 허리띠, 가슴, 신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복음의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발. 근데 사람 죽이는 복음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평안의 복음. 사람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거 해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거 해결하는 사람 살리는 복음,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의 신발 생각하면은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의 목적과 이유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영적 전쟁이네, 마귀와의 전쟁이네 이러면 겨우 나나 하나 살아남을 그런 전쟁인가? 아니면 누구를 막 이 세상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랍시고 막 완력으로 이 세상에 막 힘을 쓰고 이러는 그런 건가? 그런 전쟁인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이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대조적인 두 가지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자였어요. 그래서 곧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전했던 복음에 꼭 들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가 심판자로 세움을 입은 분이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생각은 엄청난 거였어요. 우리처럼 예수님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 좋으신 분 여기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구원자이신데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데 나를 다스리는 왕이신데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강력하고 높으시고 두려운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신 대사명을 수행하고 이분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총이나 칼이나 완력이나 힘으로 누구를 누르거나 정복하거나 이게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평안하게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회복시키는 평안의 복음, 사람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사람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신발이잖아요. 이 전쟁의 범위와 영역을 볼 수 있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어디든지 이 세계 어디든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신발 신고 갈 수 있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갈 수 있는 어디든지 우리로 보면은 우리 삶의 현장 어디든지 가정이든 이웃이든 직장이든 모든 삶의 현장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때 당신에게 있는 그런 특별함, 그 빛, 그 소망의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 믿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그런 세례 요한적인 삶을 사는 거. 전도자들의 미련한 전도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는 전도자들의 삶을 대사명적인 삶을 살 때 이 전쟁은 사람 살리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겠어요. 다 여기 자기가 지배하던 곳인데 거기서 이 사람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저 사람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점점 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치를 떨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 전투는 어둠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승리에 기반해서 십자가 승리에 기반해서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 복음이야말로 1장 16, 17절에서는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대안이다. 따라볼게요. 유일한 대안.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대안, 이 부평 지역의 유일한 대안, 부평교회의 유일한 대안, 여러분 가정교회, 여러분 가정의 유일한 대안, 이 대한민국, 이 온 세계, 이 지구의 유일한 대안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어떤 메이커 신발 신는 것보다도 더 자랑스럽게 복음의 신발 탁 신고 복음에 미리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이니까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소망의 이유를 물으면 바로 내가 가서 대답한다는 태도로 아침마다 탁 구두 닦아가지고 복음의 신발 신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복음의 신발 신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신발 안 신고 싶으면 그냥 맨발로 출근하세요. 맨발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6가지 이제 보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허리띠는 아까 뭐였습니까? 진리, 진실의 바탕을 둔 현실 파악이 있어요. 전투 태세가 갖춰지는 거예요. 가슴, 뭔 방탄조끼입니까? 의의 방탄. 내 존재의 정당성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그리고 신발은 뭔 신발입니까? 복음의 신발. 어디든지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 딱 신어야 어디 가서 발가락도 안 다치고 사람 살리고 의미 있는 인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진리, 방탄조끼는 의, 신발은 복음, 신발은 복음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또 가운데로 옵니다. 방패입니다. 방패. 16절 같이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서 이제 허리, 가슴, 발, 방패, 투구, 칼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방패. 그래서 이 방패는 큰 방패입니다. 큰 방패. 웬만한 거 다 막습니다. 근데 이 방패를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 이 원수의 땅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원수의 땅에서 마귀의 땅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원수의 땅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불구덩이에서 건져서 구원함을 받고 돌아서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뛰어가서 살리는 게 우리 일인데 원수의 땅에서 사람 살리는 일, 어둠의 땅을 정복하는 일, 이걸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거 내 땅이었는데 마귀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땅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자리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걸 마귀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쏩니까? 여기 본 거 보니까 뭘 쏘나요? 그냥 화살이 아니고 불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그래서 이 방패는 화살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에 안 타야 돼요. 불화살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얼마나 쏴야 되는지 몰라요. 불화살을 여러분 불화살 엄청 맞고 계시죠 여러분? 아이고 무슨 영적 전투를 한답시고 옆집에 좀 보시라고. 옆집에 예수 믿는다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되겠어요? 이러면서 온갖 불화살을 쏘죠. 과거가 그게 뭡니까? 당신은 과거가. 아유 정말 그런 과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당신은. 가족 구성원들을 보세요. 그런 가족 구성원들하고 어떻게 삽니까? 당신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 보입니까? 그렇게 회색빛 미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승리하려면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뭐 공로도 있고 인맥도 있고 학벌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내세울 게 있어야 싸우지. 불화살 엄청 쏘죠. 불화살을 쏠 때 여러분의 태도는 뭡니까? 아, 또 불화살을 쏘는구나. 여기 이렇게 맞아주는 건가요? 불화살 절대 맞으면 안 돼요.
불화살 맞으면 안 되는 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정말 우리가 다짐을 해. 내 진짜 불화살 안 맞을 거야 이제. 내가 안 맞아줄 거야 더 이상. 옆 사람한테 불화살 더 이상 맞지 맙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불화살을 왜 맞는데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불화살을 왜 맞습니까? 불화살을 왜 맞아야 되냐고요. 또 불화살 쏘네? 타네? 막 이러면 불화살을 왜 맞아야 되냐고. 가만히 맞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불화살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방패로 막아야죠. 방패로. 그래서 방패를 주신 것입니다. 방패는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니까. 하나님의 이 허리띠, 하나님의 가슴막이, 하나님의 신발, 하나님의 방패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이 값준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를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방패를 드는 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죠. 내가 들어야죠. 내가.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 꼭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불화살 막 쏘아대면은 방패 반사 방패 방패를 갖다 대시기 바라요. 믿음의 방패. 내 존재의 정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의야. 나는 그걸 믿어. 방패. 원수가 여러분의 존재의 정당성을 흔들어 붙일 때, 불화살을 막 쏠 때 절대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해서 그에 대한 믿음으로 방패.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옷을 입고 바지도 입고 신발도 신고 양말도 신고. 저는 교회 올 때 절대 양말 안 신고 구두를 신는 법은 없습니다. 너무 찝찝해요. 꼭 양말을 신습니다. 그러니까 출근할 때 여러분 꼭 믿음의 방패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산은 안 들고 가도 뭘 들고 가야 된다? 믿음의 방패는 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붙드는 그 믿음. 해놓은 게 뭐가 있다고 존재의 정당성 운운합니까?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방패.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요 말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면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길 수 없는 쉼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길 수밖에 없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야, 이 말씀 좋죠, 그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거는 여러분 이 6가지 항목을 딱 갖춰가지고 출근할 때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생명의 향기를, 냄새를 풍기기도 전에 벌써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불화살 맞으면 됩니까? OX X 불화살 절대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까지 불화살 쏘는 대로 맞았습니까? 그래서 내일부터는 누가 불화살 쏘면은 방패 딱 하세요. 방패. 자, 그럼 이제 자 6가지 가운데 아까 허리띠는 뭐였죠? 진리.
가슴에 이 방탄조끼는 의, 신발은 뭐 메이커가 뭐죠? 신발은 복음 신발 신고 딱 또 가운데로 와서 믿음의 방패 이게 올라갑니다. 투구를 써요. 투구.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투구.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대장이다, 소대장이다 이런 거 아는 거 장식도 돼요. 영광스러운 투구인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투구라는 말을 또 다른 데서 바울이 또 쓰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구원의 투구가 아니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그냥 뭐 나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았어요. 난 구원 받았는데요. 이 정도가 아니고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망라하는 구원의 거대 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웃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대장님이시고 우리는 다 사실 졸이잖아요. 졸. 예수님의 종이니까. 이 세상에 전쟁하러 가가지고는 졸들은 그냥 전진하면 전진하고 후퇴하면 후퇴하고 거기서 죽으라면 죽고 이게 무슨 어느 나라를 향한 전쟁인지 어떻게 전쟁이 흘러가는지 뭐 시대가 어디로 되는지 그런 거 그냥 졸은 졸이에요. 그냥 소모품으로 그냥 여기 놓고 저기 놓고 그리고 그 졸들은 투구도 아주 우스운 거 줍니다. 대장들은 막 삐까뻔쩍한 거 쓰고 졸들은 아주 초라한 거 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참호 속에 있으면서 막 총알이 날라오고 이러면 막 숙이고 무섭고 막 자기들끼리 덜덜 떨고 이게 뭐 전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투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값진 투구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투구. 그래서 이 사실 에베소 성도들은 그 에베소 같은 세상의 바닥에 있었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다 노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사람들 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에베소서를 탁 쓰면서 졸이면 졸답게 그냥 싸우다 죽어 이게 아니고 이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대서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이미 예정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이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다 통일되게 하는 이 거대 서사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함께 형성하는 교회다. 이거를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고 계시고 그 연합을 영원히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복과 구원과 기업과 이런 것들은 취소될래야 될 수가 없다. 이런 거대 서사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겠지만 수없이 반복해서 낭독하고 듣다가 아마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냥 조리 안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친구에게는 모든 걸 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조리 아니고 구원의 거대 서사, 거대한 관점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승리에 참여하라. 거대 서사, 메타 내러티브의 관점을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이게 투구가 이게 벌벌 떨면서 막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비참하게 막 이렇게 초라하게 싸우는 게 딱 고개 들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이 구원의 둑을 탁 쓰면서 과거, 현재, 미래 관통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승리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전투에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말세가 되면 머리를 들어. 말세가 될수록 더 머리를 쳐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는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허리띠는 아까 뭐였죠? 허리띠 진리, 가슴은 방탄, 조끼는 의, 신발은 복음, 방패는 투구는 구원. 그다음에 칼은 뭔 칼입니까? 말씀의 칼,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자,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니까 영적 무기로만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칼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만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말씀. 그래서 이게 신기하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엄청 높았어요. 왕이고 구원자고 심판자예요. 곧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긴박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분이 주신 대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은 총이나 칼이나 무슨 뭐 정복이나 완력으로 누구를 꺾어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복음 그리고 말씀.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철저히 십자가의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검, 이 검은 제일 오래된 검이에요. 제일 오래된 검입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셨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왕들이나 쓰는 칼이에요, 칼. 이 칼을 우리에게 오래된 이 칼을 예수님이 쓰시던 이 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칼로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고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이 칼로 우리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라고 이 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우산은 잊어버려도 성령의 검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 챙겼나 이렇게 꼭 챙기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칼은 나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은 영이고 이 영이 하나님 말씀이고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사람 살리는 칼인 것입니다. 나도 살리고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칼. 이 칼, 말씀의 칼 앞에 비춰지면 모든 영혼이 바닥부터 드러나서 그 죄악과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칼. 성령의 검, 가장 오래된 보검 말씀인 것입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네 군데나 네 군데.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는 거. 아침에 했다고 기도 더 이상 안 하고 이런 거 말고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밤에 하고 낮에 하고 길 가다가 하고 잠시 쉬다가 하고 밥 먹기 전에 하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든지 뭐 비즈니스 미팅을 하든지 물건을 팔든지 뭐 회의를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든지 자녀에게 뭘 가르칠 때 어떤 경우에든지 모든 종류의 기도를 동원해서 해라. 모든 기도, 모든 종류. 그다음 모든 순간 항상 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모든 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내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취지가 나타난 게 세 번역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오늘 6개 배운 전신갑주는 기도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용합니까? 기도. 주여
제가 이 진리의 영역이 약합니다. 진리로 저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여, 제가 심장이 약해졌습니다. 의의 방탄조끼 입혀주십시오. 예수님의 의에 저의 존재의 정당성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너무 약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작용하는 거예요. 기도. 모든 종류의 기도를 모든 순간에 모든 인내를 가지고 모두를 위해서, 나 자신과 모두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이기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앞에 나아가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싸울 것이라는 구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오늘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 자신이 이런저런 무기를 착용하고 너희 앞에서 싸울 것이다.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6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이런 것들을 착용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의 무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들을 착용하고 싸우셔서 승리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착용하고 싸워서 이기신 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무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근데 이길 수 없는, 그러나 이길 수밖에 없는,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무조건 집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6가지, 허리, 가슴, 발, 방패, 투구, 칼 매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전신갑주 착용하면서 예수 안에서 싸운다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싸움 매일매일 싸워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